주일인데요. 우리 찬양대에서 저녁 찬송 이 빛에 관계된 찬양을 해주셔서 은혜가 더욱더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131편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라는 것을 석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일단 찾기 쉬운 해답. 첫 번째는 뭡니까? 끝절에 있는 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 바라겠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만을 바라자? 여호와만을 바라자. 아름다운 결단을 우리는 좀 해야 돼요. 결단은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면 뭐 합니까? 결단한 대로 따르지 않고 살지 않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밥 먹으면 뭐 합니까? 뭐 돌아서면 배고픈데요. 그렇죠? 그래도 뭐 해야 합니까? 먹어야 됩니다. 엄마들 집에서 아이들 어지러 놓으면 뭐라 그래요? 청소하면 뭐 하노? 청소하면 뭐 하노? 그래서 청소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결단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결단. 지키지 못한다고 결단마저 안 해봐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지키지 못해도 결단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결단하니까. 그래도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작심 3일이라 그러면은 3일 동안은 괜찮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좋아져야지. 결단 안 하고 3일마저도 엉망진창으로 살아들여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만을 바랄지어다?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것 바라는 내용들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놓으세요. 부차적인 것으로. 우선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지혜롭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할 일이라면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을 그걸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라고요?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만을 바라는 거다. 여호와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바랄 요소들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 두어라? 부차적인 것에다가 놓아라.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그러고 싶지 않아도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돼요. 바둑을 뜨시는 분들은요. 그 한 수 한 수 놓는데 어차피 그게 나아요. 났는데 그걸 언제 놓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져요. 그거 놔야 되는데 한 수를 늦춰버리고 다음에 놓으려고 하면은 이미 끝났어요. 바둑 안 떠봐서 아나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수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놓기는 놔야 되는데 요거 언제 놔야 되느냐? 언제 놔야 되느냐? 지금 놔야 되느냐? 몇 번 뒤에 놔야 되느냐? 고단자들은 그거를 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고단자면 다 그렇게 또 잘 두느냐? 아닙니다. 또 고단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유단자가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자가 되자? 유단자가 되자. 유단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어떻게 정해야 우선순위를 잘하는 것인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설교의 절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혹시 먼저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죠 이제? 맞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하여?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도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우선순위 바로 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여 주신다?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태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태 주신다. 보태 주신다.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그럼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먹는 문제죠. 무엇을 입을까 의복의 문제죠. 무엇을 마실까 물의 문제죠. 음료의 문제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활을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일하고 뭐 아껴 쓰자 그러고 그 내용들이 바로 뭐에 관계된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문제 아닙니까? 의식주의 문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선으로 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그런 것을 우선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다. 너네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육정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 아니고 세상 권세가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뭡니까?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사랑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그걸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다 어떻게 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자, 다시 한번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 지금부터 영원까지 결단해야 될 거, 그건 바로 뭘까요? 분수를 알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분수를 알고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분수를 알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면 뭐가 되느냐? 분수를 모르면 뭐라 그래요? 푼수가 되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기 쉽고 오만한 자가 되기 쉽어요. 왜 교만하냐? 왜 오만 뜨느냐? 그 해답은 뭐라고요? 분수를 몰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데 분수를 몰라서 그렇다 그런 거 이분수 집사님 생각이 나네요. 옛날 그 다니셨던 분들 이분수 집사님 기억나시는 분 있죠? 그 집사님 생각이 갑자기 탁 나네요. 그분을 볼 때마다 뭐를 알아라? 분수를 알아라 생각하시면 돼요. 분수.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뭐하지 아니하오며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분수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눈도 분수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분수를. 내 마음도 내 눈도 분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석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을 누가 지었나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거든요. 다윗이 왜 1절에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누구의 시편이라고요? 다윗의 시편이라고요. 왜 분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분수를 알고 행하겠노라고 결단을 하는가 하면은
그가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가 본 사람. 그가 겪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이 겪어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사랑받는 자였어요. 사랑받는,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 사울이 겸손했던 사람이고 등망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나쁜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사울을 섬길 때 사울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섬긴다라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겼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평생토록 변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셨다? 기름 부어주신 왕이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평생 사울은 다윗을 괴롭혔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 대한 반감을 사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복심을 가지게 되거나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을 늘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가 깨닫고 배운 바는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이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절대로 분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야 할 영역이 있고 지켜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마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절대로 뭐에 빠지지 말자. 오만에 빠지지 말자. 절대로 나는 분수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분수를 알고 나는 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걸 다짐했단 말이에요. 다짐했다. 아시겠어요? 사울이 뭐 때문에 망했죠? 사울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망했어요. 사울이 또 뭐 때문에 망했어요? 분수를 알지 못해서 망했어요.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기도 했어요. 분수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니만 기름 부음 받았냐? 제사장 너희들만 기름 부음 받았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나도 얼마든지 제사 드릴 수 있지.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지금 다급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당하였는데 이때 굳이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나? 제사장 오도록 기다려야 되나? 제사장은 미리 알고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로 이유를 붙일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왕이여, 이러시게 되면 큰일 난다고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도 분수를 모르니까 큰일 날 짓을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지키도록? 분수를 지키고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킬 수 있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때만 그래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다시 한번,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아멘. 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하니까 기가 펄쩍 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1시간 예배드리고 저는 오늘 몇 분 서서 설교합니까 지금? 1부 했죠. 2부 했죠. 3부 했죠. 다른 게 또 가서 1시간 반 정도, 그때는 1시간 반 내내 서 있었던 건 아니고 강단에서 앉아있기도 쉽지 않아요. 순서가 얼마나 많은지, 저 차례가 중간 정도 있었으니까 중간 정도 이제 나가면 돼요. 나가서 한 2분 정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2분. 그런데 강단 위에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긴장되죠, 그죠? 여러분, 거기서는 뭘 못해요. 다 해요, 거기서는. 다 해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 할 수 있다라는 분 나중에 손만 들어요. 내가 여기 한번 올려 세워보니까 진짜 다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집에서 한 열흘 정도 연습하고 올라와도 여기 오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집에서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요. 여기 딱 서보니 전부 다 눈이 동글동글한 눈들이 다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뭐 자기한테 오니까 당황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전기가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그래서 장군들 보거나 훌륭한 사람 눈에 전기가 막 나잖아요. 전기가. 그 눈을 딱 뚫어지게 못 보르잖아요. 제가 시골에 자랄 때요, 우리 집에 개가 좋은 게 있었다 그랬죠. 우리 형님이 태어날 때 셰퍼터 아주 멋있는 개 태어날 때 생일 선물로 사왔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진탕 욕도 그 이놈의 새끼야. 뭐 총구석이 무슨 개냐 하고 말이죠. 이놈 비싼 개를 왜 사왔냐. 그것도 태어나는데 왜 개를 사왔냐. 이놈의 뭐 어리 깔란 아이가 뭐 이 개를 알겠냐. 사고 막 그냥 야단 맞고 했는데 그 개가 15살까지 저하고 같이 살다가 늙어서 돌아가셨어요. 늙어서. 그것도 노망하대. 노망해서 돌아가셨어요. 노망해도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저는 알아봐. 저는. 그 진짜 사랑을 많이 여러분 베풀고 심어 놓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알아봐요. 그 개를 데리고 날 심심하니까 학교 가면 심심하니까 잡지도 못하는 꽁 잡으러 나가요. 토끼 잡으러. 근데 한 번은 나가니까 꽁이 뚜두두둥 하고 날아가다 툭 떨어지고 뚜두두둥 하고 날아가다가 툭 떨어지고 날아가다 툭 떨어지고 저거 왜 저러지 저거? 끈에 묶인 거 아닌가 저거? 줄에 걸린 거 아닌가? 저놈 저거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막 그 개를 데리고 막 달려갔어요. 막 손가락을 가르쳤죠. 저거 잡으라고. 저 꽁 잡으라고. 이 셰파드가 좋아요. 막 뛰가는 거예요. 막 뛰 푸두둥 하고 툭 떨어지고 푸두둥 하고 뚝 떨어지고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 개가 딱 가니까 이 꽁이 푸두두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개 이놈의 새끼가 왜 이렇게 잡아? 네가 못 잡으면 내라도 잡으면 되는데 이 자식 네가 왜 이렇게 했냐 하고 가든가 꼬리를 치고 미안하다고 이래요. 그래 가서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그건 밭둑이에요. 큰 구렁이가요. 떡이는 거예요. 와, 그 구렁이 우리 개를 보고 내 개를 보고 이놈이 개를 보고 이제 이놈이 슬슬슬슬 지가지고 밭두렁을 넘어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 아차 싶은 거죠. 왜 저 꽁이 떨어지려고 했을까?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그 꽁이요. 그 꽁을 잡으려고 구렁이가 갔고, 구렁이가 그 꽁을 잡으려 하니까 이놈이 날아가요. 꽁이 날아가는데, 뱀의 눈에서 뭐가 나가요? 독이 나가요. 독이 나면 떨어지는데, 또 우리 아버지 이야기 들어오니까, 그거 뱀의 입에서 뱀이 막 슉슉 하고 막 이러대요. 막 슉슉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래요. 꽁이 놀라서 딱 도망가면, 이 꽁이 밀어내가지고 그냥 막 날개치고 확 도망가면 간대요. 가다가 딱 뒤를 돌아본대요. 딱 뒤를 보면 누가 째려봐요? 뱀이 딱 째려보는. 눈이 딱, 꽁 눈이 뱀 눈에 탁 마주치면 그만 꽁이 정신을 잃어버린대. 뱀 눈이 얼마나 매서운지. 예? 눈이 마주치면 거기서 뚱 떨어진대. 그럼 뚱가닥 뚱 떨어져. 이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어릴 때 본 거예요. 사람의 눈에 뭐가 나가요? 전기가 나요. 독사의 눈에, 구렁이의 눈에 전기가 나간다면 사람의 눈에 전기는 말도 못하는 겁니다. 개에 안 물리는 방법. 도망가면 안 물린다. 천만의 말씀. 도망가면 더 물리게 돼 있어요. 개에 안 물리는 방법, 최고로 좋은 방법 뭐죠? 개가 달려온다? 지도 개한테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절대로 개의 눈과 누구의 눈을 맞춰라? 자기 눈을 딱 맞춰. 그리고 잘못하면 물리니까 개의 눈보다 더 여러분의 눈을 부라리고 째려보라 이 말이에요. 째려보라. 그러면은 개가 달려오다가 아무리 싸는 거라도 꼬리치고 주춤주춤하고 뒤로 물러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걸 배웠으면 돈을 내놔요. 네? 왜 열흘 동안 연습해도 여기 올라오면 왜 실수하느냐? 일단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 두 번째는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 내려가다가 후당캉하고 저기 내려가다 후당캉 하는 이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래요. 여기 계단에 있는 거 누가 안 보여요?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다 그래 갔어. 하여튼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결단해야 될 게 뭐라고요? 2절에 봐요.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절대로 나는 평온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어떤 마음을 잃지 않기로 하겠다? 평온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잃지 않겠다? 평온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바깥에 난리가 나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도 옛날 같으면 요 지방 다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하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야단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나가. 그런데 그래봤자 그게 도움이 안 되다라는 거죠.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깨달아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내가 내 영혼을 평온하게 하기를. 이 말은 내가 내 영혼을 평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뭐 하겠다? 결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젖을 뗐다라는 이 말은 젖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3살이 되고 4살이 되어서 젖을 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젖된 이 아이는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배가 고파요. 엄마 젖을 찾아요. 되게 아이들이 배고픔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뭐 한다? 운다. 그래서 울어요. 고요치를 못해, 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엄마 품에 안겨서 뭐를 먹습니까? 젖을 빨아요. 그런데 엄마 되는 분이 또, 이게 지축이야. 천방지축은 뭔지 알죠? 천방지축이 뭐죠? 그럼 천방지축 모르면은 물새 궁둥이는 알아요? 물새 궁둥이는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는 것밖에 없네요. 그럼 촉새는 알아요? 촉새? 촉새? 촉새 궁둥이는 알아요? 예? 그렇죠. 이제 촌에서 자랐군요. 예. 도해지 산 사람보다 촌 사람들이 훨씬 똑똑해요. 예. 왜냐하면 자연을 통해서 배운 게 많아서 그래요. 도해지는 뭘 봅니까? 뭐 하늘의 별을 봅니까? 뭐 달을 봅니까? 아래께 같은 보름달은 1년 내내 중에서 제일 작은 보름달이었다 그러네요. 제가 볼 때도 작아요, 보름달이. 그래서 왜 저렇게 보름달이 작냐 물으니까 딱 치보니까 오늘 보름달은, 이번 달의 보름달은 1년 중에 제일 작은 보름달 이렇게 돼 있대요. 도해지 사람은 그걸 아나 뭐. 달을 봐야지 뭐 달을. 전기불이나 봤죠. 그렇죠? 그런데 물새 궁둥이는요, 왜 기아지 같은데 앉아가지고 어때요? 앉아면 잠시도 가만 안 있고 까딱까딱까딱까딱 하잖아요. 까딱까딱까딱. 그럼 우리 촐랑거리고 까불면 꼭 촉새 궁둥이다 그러고 물새 궁둥이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근데 어머니가 촉새 궁둥이 같은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애를 젖을 먹이를 때면 애가 배부르도록 푹 먹여야 되는데 저 꼭지 딱 물려놓고 텔레비전 뭐 하더라? 그때 텔레비전 틀어가요? 탁 내려놓고 또 와가지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전 물렸어요? 전 물리다가 내가 가스레인지 껐나? 또 가스레인지를 끌고 가요? 이게 촉새 궁둥이 같은 엄마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는요 굉장히 신경질적입니다. 아이들 딱 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부리는 그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저 지금 맥혔다가 말이야 저기다 말이야. 잠을 재면 푹 재야 되는데 귀엽다고 또 깨우내다 가서 그때는 좀 놔둬야 되는데 또 그냥 자고 있는 아이 또 안고 기나갑니다. 또 기나가지 않고 걸어나가죠.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긋한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어떻게 해요? 젖을 물리고 기도해요.
기도도 1분, 2분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가 계속해서 배부르도록 젖을 뭐 할 때까지? 말 때까지. 젖을 다 빨고 나면 잠이 떨어지죠, 애들이. 왜? 젖 빠는 것도 애들한테는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그게. 그래, 젖 먹이면 애들이 빨다가 뭐 해요? 자는, 왜요? 일어나서는 피곤하거든.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이제 양껏 먹었어요. 양껏 먹고 이제 애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입에서 젖이 떼진 거죠. 이해가 되나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평온한 같이. 이해가 됩니까?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복을 받고 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뭐 하는 것을 배웠어요? 평온하리라. 평온하리라는 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가 평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빨리 아멘 해요. 행복하고 싶습니까? 축복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비슷한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낫겠다 생각합니까? 행복이 낫겠어요? 축복이 낫겠어요? 예? 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둘 다 하나를 선택한다면 행복 또 이쪽에는 그럼 축복할래요? 자, 행복도 귀중하죠. 행복 하나 더 붙여볼까요? 행운을 원해요? 행복을 원해요? 행복. 거기는 행복이 많네요. 나는 행운의 사나이가 되고 싶어. 손 들어봐. 행운. 네, 오늘 밤에 예배 드리고 가서 로또 한 장 살 건데 200억짜리 당첨되는 행운 200억 놔두고 20억짜리 20억 하면은 11주가 얼마입니까? 2억. 그럼 우리 예산 딱 되는 건데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봤어요. 복권을 하나 살까. 그래서 20억짜리 하나 딱 되면 2억 딱 하면 우리 예산 딱 다 되고 딱 한순간에 끝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좀 했어요. 20억짜리 딱 됐어요. 그게 바로 뭐죠? 럭키하다. 포춘이라 그러죠. 행운.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죠. 행운. 그러나 행운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거 행운 잡으려고 평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걸 바라다가 젊음을 낭비하고 친구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행운보다는 뭐가 나아요? 행복이 훨씬 소중한 겁니다. 행복이요. 근데 행복의 문제는 뭔가 하니까 행복의 문제는 나에 그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나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축복은 어떻습니까? 나는 축복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축복은요, 내 혼자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가지는 거고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대상이 없어요. 나는 행복하다. 내가 행복한 거. 근데 축복은 나는 축복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안 맞아요, 말이에요. 왜냐하면 축복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축복은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다. 나는 교회를 축복한다. 나는 친구를 축복한다. 나는 내 자녀들을 축복한다. 나는 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한다. 백령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을 축복한다. 다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나 홀로의 행복으로 끝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이 더 소중해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축복은요. 축복을 영어로 뭐라 그런 줄 아시죠? 축복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주로 흔하게 사용하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가 God bless you.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 May God bless you 하면은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거기에 나오는 bles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단어가 성경적 근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bles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 bl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 blood에서 왔대요. B-L-O-O-D, blood. 뭡니까? 피예요. 피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피에서. 그래서 bless의 어원은 blood입니다. blood. 피에서 온 거예요. 피. 우리는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blessing이라고 그러잖아요. blessing. 그럼 그 피는 뭐냐? 그 피는 여러분들은 그 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피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곧 우리의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죽을 자가 산 자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원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 블라드, 피라고 하는 이것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블라드는 곧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 희생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초 당하시고 희생하신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어요? 피 흘려 주시기 위함이죠. 그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뭐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블레싱을 안겨주기 위해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뭐해진다? 평온해진다라는 거예요. 평온해진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우선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뭐가 찾아온다?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결단들을 꼭 하셔야 돼. 언제 할 거냐?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첫 번째는 뭐 하기를?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결단하자. 두 번째는 뭐 하기를? 절대로 분수를 알고 행하기를 결단하자. 분수를 벗어나지 말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 말고 겸손히 할 수 없는 것은 굳이 내가 하려고 발부둥 쳐봤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해드려야 돼요? 수용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바꿀 수가 있나요? 남편 된 자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들을 바꿀 수가 있나요?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나요?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요소도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절대로 평온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만과 불평밖에 없어요. 원망과 미움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누가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잘하게 되면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할 거는 더 많은데 한 가지를 더 하고 마칠까요? 반응이 무덤덤해서 이대로 마칠까요? 해도 무덤덤하고 더 할까요? 해도 아무도 더 해주세요 말하는 사람도 없고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좋습니다. 오늘 양정교회 갔었거든요. 27년 만에 갔어요. 27년. 많은 교회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참 정의라는 게 무섭죠. 찾아와가지고 오늘 장로님으로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받으시는 분은 제가 있을 때 피택 받은 분이셨어요. 임직식은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임직을 했으니까 그분이 26년 장로님으로 섬기셨어요. 그분을 격려하라고 저에게 순서를 주었기 때문에 그분을 격려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27년의 세월이 진짜 후딱 가버렸어요. 참 좋으신 장로님이시거든요. 저는 늘 그분과 늘 장난도 많이 쳤고 그분을 제가 달팽이라고 늘 놀렸어요. 달팽이 장로라고. 왜 달팽이 장로냐면 느려요. 모든 게나 느리느리다. 세상에 급한 게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병원, 그 상태의 병원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라. 그런데 그분이 정말 민첩할 때가 있더라고요. 채소 가게를 하셨거든요. 채소 가게. 현대자동차 간부 사택 안에 그분들 막 집에 막 그 부식 갖다 여주고 전화가 왔다 그러면은 5초도 안 걸려 후다닥 해가지고 확 싣고 가가지고 다 갖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고객들이 많은지 참 부지런하시고. 근데 그 장로님 격려하면서 65세에 은퇴를 하셔요. 그분이 하셨는데 제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꼭 앞에 서술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해서 모든 자리에서 물러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늙으면 또 이제 은퇴하잖아요. 대개 해가 지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해가 졌다. 이제 저물어지는 인생이다. 기울어지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되게 은퇴할 때 서글픈 마음이 든다는 거죠. 서글픈 마음. 저는 그 서글픈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내용은 아침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밝아오는 동력 하늘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해가 기울고 어둠이 밀려 들어오고 그래서 저녁이 되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입니까?
아침만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고 해가 기울어지고 어둠이 밀려오는 그 저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좋았더라 이거예요. 좋았더라.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늙어져서 힘없어져서 그 자리에서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늙어진다고 보기 싫다, 늙어진다고 냄새난다, 그건 사람들의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늙어져도 보시기에 뭐 한다? 좋았더라. 아멘? 젊어도 좋고 어린아이로 태어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하며 살자 결단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하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말 아름다운 결단하며 사는 복되고도 지혜로운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